지으셨죠. 그래서 그 인격 속에는 이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기쁠 때, 슬플 때, 그리고 감격스러울 때, 그리고 불의를 보았을 때, 그때 감정이 정말 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너무너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 그 남의 하는 말을 잘 공감할 수 있죠. 누군가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누군가가 함께 감격스러워할 때 함께 감격스러워하고, 누군가와 함께 마음 아파할 때 마음 아파해주고, 슬퍼할 때 슬퍼해주고, 그러면 그런 마음의 공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꾸 찾고 그리워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이 다정다감하고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은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감정은 이성과 지성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감정이 지성을 압도하거나 감정이 지성을 덮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감정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낌대로, 끌리는 대로 나는 살겠다. 그러면 아주 위험합니다. 감정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 감정은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9시 뉴스를 보면서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뉴스는 사실이고 진짜인데, 사실이고 진짜인 뉴스를 보고 감격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는 가짜예요. 가짜인 드라마를 보다가 식당에서 요리를 해야 하는 분이 손님을 받아가지고 주문을 받고, 드라마에서 어떤 자기의, 이게 가짜인데 그 드라마에 폭 빠져버리면 주문을 받고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하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드라마는 가짜인데 사람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드라마에서 만약에 뉴스처럼 영자씨 사랑합니다, 동수씨 나도요, 우리 카페에 가서 차 마실까요? 그러면 이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드라마가 안 되죠. 뉴스는 사실인데 감정을 실지 않아요. 드라마는 가짜인데 감정을 실어요. 그러니까 가짜인데 빨려드는 거예요. 감정은,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 경찰의 두 부부가 쇠사슬에 이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친자식을 굶어 죽인 거예요. 근데 걔가 돌 갓진한 아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유와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막 다 뒤져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 가상 공간에 가상 베이비를 얼마나 잘 키웠나 몰라요, 두 부부가. 그런데 자기 친자식은 굶겨 죽였어. 왜 이렇게 된 거죠? 가상 공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의 감정에, 기분에 맞게 하면 돼요. 칭얼대지도 않아요. 가상공간에 아기가 와가지고 칭얼대겠어요? 엄마에게 와서 울겠습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응애응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상공간에 빠진 아기는 잘 키웠는데 진짜 자기 자식은 굶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짜인데 자기 감정에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쪽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 가지고 진짜 자기 아기를 죽였어요. 굶어 죽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에서도 외로운 사람 그리고 독신자, 독거하는 분들, 여자가 상냥한 목소리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살살 전화를 가요. 그러면 감정이 거기에 홀깃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성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막 전화를 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알고 있던 분도 한 분이, 그분은 78세인가 79세였는데 혼자 살았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상냥하고 달콤하게. 그러니까 혼자 살는 78세 먹은 남자 노인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니까 느껴지니까 통장 번호, 그래서 통장에 예치된 돈을 이제 빼내가는 보이스피싱이었죠. 자기가 전화를 하다 보니까 빠져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농협으로 막 뛰어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농협에서 그 담당자가 신속하게 해가지고 벌써 몇 천만 원이, 그분이 소령으로 제대를 해가지고 연금을 받는 분이었는데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2,500만, 이게 이미 나간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를 속이고 내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나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빨려 들어갑니까? 감정으로.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뭘로 빨려 들어가요? 감정으로. 감정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이 없습니까? 감정이 지성을 압도하니까 빨려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은 지성이 없어요. 감정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분별력이 생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욥이 경건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욥기서 3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31장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것이요 재회부할 죄악이요. 이런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이 세상에 수십억이 있지만 처녀를, 젊은 여자를, 아름다운 여성을 딴 생각, 딴 마음을 가지면 보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70억이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경건한 분이에요. 그리고 29절 보면 31장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 봤지? 나 미워하면 이렇게 돼.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근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얼마나
그 인격이 온전한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이렇게 인격이 고매해요. 정말 온전해요. 여기 이 30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뭘 말합니까?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욥을 미워하고 까닭없이 욥을 분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멸망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가 나 미워하면 누가 나 미워하면 이렇게 돼.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멸망당하고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렇죠. 죽어 마땅한 사람도 죽어버려라, 저주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고매한 분입니까?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까닭없이 욥이 이 어려운 일을 겪죠. 욥기서 1장 13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욥이 동시에 재앙을 만납니다. 이런 경건한 분에게. 그리고 마지막 보고가 욥에게 들어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 낙이 500마리, 종들 남자 17명, 여자 3명, 10남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유를 몰라요. 까닭을 몰라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런 경건한 분이. 그랬을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이런 경건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머리털을 밀고 경배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과 이 욥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 가지고 사단이 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 사단이 자기 의도대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만나 가지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사탄의 의도대로 놀아나지 않아요. 원망, 불평, 불만, 제 입에도 원망, 불평, 불만, 그것은 뱀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잖아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보여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욥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70이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을 하면 수천억이겠죠. 수천억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셋을 꼽는다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뭐 없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단이 막 약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비웃고 입을 이죽이죽거리면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아주 얄밉게 이죽이죽거리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욕하지 않겠나이까?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막팀, 저하고 잘 호흡을 맞추세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 잘 보세요. 사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관계를 끊어놓고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끊어놓습니까? 까닭 가지고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어떻게 끼어놓습니까? 까닭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 믿어야 하는 까닭이 뭐야? 이유가 뭐야?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반드시 시험 들죠. 100% 시험 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시험 든 상태에서 다니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할 까닭이 뭐야? 싸우면서 너하고 같이 살아야 할 까닭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 까닭 가지고 하면 함께 사랑해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막 스파크가 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살 때는 까닭 따집니까? 근데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사랑보다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살아야 할 까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서로 실망, 미움, 오해, 거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까닭을 찾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까닭을 찾고 있는 그때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든 거예요? 사탄.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탄.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탄.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뭘로요? 까닭으로.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애시당초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이야. 너와 나는
엮인 것이 불행이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야 할 까닭이 뭐야? 남자 까닭이 뭐야? 여자 이하동문 너하고 살 까닭이 뭐야?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같이 살지 말아야 할 까닭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게 우리 부부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여러분, 어떤 이 미국에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막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죄를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막 무시하고 멀리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 사모님은 매력도 있고 정숙하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오기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데리고 오라고 왔는데, 나이가 젊은데 자기보다 20살은 더 먹어 보이는 목사님 앞에서 꾸부정한 태도로 냉소적으로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무슨 상담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 속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를 깨뜨립니다. 성령님이 그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죠. 그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한 미군이었을 때 제대를 앞두고, 이제 제대를 앞둔 군인들은 30일이면 30일, 40일이면 40일 자유시간을 주니까, 우리나라가 어렵게 힘들게 산 시절이니까 일본으로 가서 동경에서, 그리고 신주쿠, 오사카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외롭고, 제대하면 제대 앞둔 군인이고,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을 받아가지고 부도덕한 일을, 일본에서 몸 파는 여성과 부도덕한 일을 4번인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리고 이 공항에서 그 약혼녀 변함없이 서양 여성 치고는 흔치 않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는 이렇게 4번씩이나 부도덕한 일을 했음에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좀 크게 좀 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감정은 고마워해야 할 일,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이 감정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감정으로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여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뭔가 주한미군 생활하면서 아파서 힘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로 갈등이 돼서라고 생각하면서 덮고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이 속에 뭐가 걸려있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 형제를 용서하라. 내 형제에 당신 자신은 포함 안 됩니까? 하는데 탁 온 거예요. 내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형제에 당신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탁 온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뭐대로? 기약대로. 기약이 뭐죠? 약속대로. 싹수가 없어. 가능성이 없어. 죽어 마땅해. 멸망해야 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심으로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해 하셨지만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 가망성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도 어떠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싹수가 없고 가능성이 없고 죽어 마땅하고 멸망하고 없는 게 낫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겪어봤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보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인데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데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고 조소를 하고 대제사장들은 경건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모의를 해놓고 깨끗한 척
그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던 이 강도들이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하더라? 욕하더라. 누가? 강도들. 강도가 아니고 뭐예요? 강도들. 막 욕한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이 사람이 막 혈기가 오르고 분노가 오르면 좀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양쪽에 매달려가지고 막 지금 악이 받쳐 있는데 막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한 거예요. 같이 둘이. 근데 방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막 혈기가 오르고 분이 막 올라 있으면 막 부모이면서도 그리고 부모 자식 가지면서도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있다. 그런데 애가 이 어린 애니까 애가 가다가 이 살짝 미끄러져 가지고 물 떠가지고 오다가 물컵을 엎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격앙돼 있으면요 부모가 쏟아부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악이 받쳐 있고 독이 올라 있으니까 막 예수님께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이 다 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아멘. 하나는 그 사람을 뭐하여? 꾸짖어.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어떠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나 같은 건 살면 안 돼. 나 같은 인간이 살면 되겠어? 죽어야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누구하고나 한번 붙으면 난리 날 준비가 싸울 준비가 항상 싸울 얼굴처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건드리면 워낙 신체가 좋고 건강하고 분노가 많으니까 남들한테 맞고 살 수는 없다고 막 치고 맞고 하는 그런 무술이나 무도 열심히 했겠죠. 칼 다루는 거 열심히 했겠죠. 건드리면 죽는 거야. 건드리면 끝장나. 그러다가 걸렸어.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받아줘? 같이 매달렸는데 어떤 놈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개 같은 세상 막 하면서 뭐 하다가 예수님을 막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강도와 똑같이 욕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분노나 혈기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의 마음에 다 꽂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강도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꽂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분풀이 하다가 희생양 삼아서 39절에 말을 하죠. 행악자 하나가 40절에 꾸짖죠.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강도가 교회를 나가봤습니까?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어렸을 때 그거 먹는 재미로 나가봤습니까? 안 나가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한 것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직 원수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바로 그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40절부터 크게 읽읍시다. 크게 시작. 40절부터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내 목숨 내가 끊는 거예요. 내 목숨 내 건데 내가 끊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안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길로 삼으니까 하늘 아버지와 연결이 돼서 아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강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죄만 지었어. 나를 지금까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내 부모도 안 받아줬어. 그런데 4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리고 숨을 거두세요. 여기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여러분 후 잘 숨지시니라.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진 것이지만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돌려 누구나 이르되 아는 거죠. 죽을 때는 다 합니다. 그 사람이 지옥인가 천국인가를 다 알아요. 다 드러납니다. 천국 지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불경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골고다 언덕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신체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저주와 욕을 쏟아내요. 그리고 죽어요. 골고다를 가려면 그 옆으로만 근처만 와도 머리카락이 서요. 섬뜩섬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의인이 우리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그 저주의 땅 골고다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골고다에 갈 때 머리가 쭈삣쭈삣 쓰면 성지순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머리 섰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저주, 어떤 불행, 어떤 흑암, 내가 내 가정에, 내 고조부, 증조부, 조부모, 부모 어떻게 살아왔고 엉망이라.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여러분 반드시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힘, 그 무엇보다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 아멘.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뭐 하셨으니? 성량하셨으니. 그렇죠. 아멘. 우리가 문제가 있다. 내 속에 문제가 보인다. 나를 용서를 못한다. 나 같은 건 저주받아야 한다.
나 같은 건 없어져야 한다. 멸망해야 한다. 여러분, 자기에게도 길이 없으나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길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13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말씀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시려고? 속량! 뭐 하시려고? 속량이 무엇입니까? 제가 속아가지고 이 멍텅구리 배에 끌려갔어요. 팔려가지고 5천만 원 주고. 월급 이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근데 누군가가 전혀 모르는 분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사람 같지 않은데 누구야? 예,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억울한 뱃살이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끌려온 지 얼마나 됐어? 1년이 넘었어요. 목욕을 거의 안 했구나. 깨끗하게 씻겨주고 나서 조금만 휴게실에 있으라고 하고 속옷과 겉옷을 딱 사가지고 와서 입히고 신발을 입혀가지고 집이 어딘가를 알아가지고 교통비까지 주어서 나를 내보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속량. 속량. 뭐예요? 속량. 속량. 아멘. 이런 속량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속량이 절실합니다. 속량은 뭐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뭔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강도도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크게들 좀 해봐. 누구로 말미암아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 14절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방인.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진리, 나의 진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저주 끝내시고 끝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성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나에게 미치게 하신 분, 미치게 하신 분,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분, 받게 하시는 분,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나게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진리.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